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바벨론의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짐승,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늘도 계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들, 이 마지막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와 짐승, 거짓 예언자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왕국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먼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만 승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막연한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처럼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과 각자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18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모든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천년이 지난 후에 사단은 옥에서 잠깐 풀려난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런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직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곡과 마곡은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곡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곡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이 사단을 쫓아가는 악의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사단을 쫓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악을 쫓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악을 쫓아가는 무리들은 여전히 악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 철학들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여전히 그 무리와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도 천년 동안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경험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고 사단이 풀리자마자 모래알 같은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래알과 같은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도성,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너무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며 구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있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워쌉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천둥 소리로 해결하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한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이 모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자 블레셋은 이 본문에 보니까 당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당황하지 않아요. 천둥이 쳐도 불이와도.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결과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현혹했던 사단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자,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1차 전쟁, 천년왕국이 있기 그 전의 전쟁 가운데 이미 불못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도 이제 그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한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진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강력한 믿음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알려진 전 인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희고 큰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죠. 그 백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땅과 하늘이 그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땅과 하늘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과 하늘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보자에서 모든 죄악으로 물들은 이 땅과 이 하늘을 한순간에 다 없애시는, 이 백보자에 앉는 순간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이 12절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의 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도 행위의 책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의 책에 의해서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심판이에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이 구원에 관한 심판은 생명책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 모든 구원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행위에 따른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위에 따라서 전부 보응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심판을 내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 지금 이 시간,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했던 우리가 취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물질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개가 남습니다. 뭐예요?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불림을 받습니다. 13절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도 내어놓고 그리고 13절 후반절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14절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 자체도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개역 개정으로 이 지옥의 문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가둬놓는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천국 열쇠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묶여있는 것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의 그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모두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 사단의 세력은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악한 세력들은 불못에 다 던져지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의 진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길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닫을지라도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진멸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무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진들, 우리를 성도의 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지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과 시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세, 능력,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을 소멸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과 천둥 소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과 천둥 소리로 아버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강한 믿음과 사무엘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